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지금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니고 다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무엇대로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항상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도 복수로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명이에요, 여럿이에요? 여럿인 거예요, 여럿.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로 삼위일체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창조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또 아담이 하와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따먹고 나서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 속에 있다 없다? 없다.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누구의 형상이에요? 마귀 사탄, 다른 말로 나 자신의 형상으로 꽉 채워진 그러한 타락한 인간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처음에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시대마다 세워질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셨느냐? 타락하고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하게 원하셨어요?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을 회복했을 때에, 삼위일체 형상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의 종들 속에 회복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심지어 땅을 또 다스리라 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할 때마다요? 회복할 때마다. 언제로 회복할 때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처럼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다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마다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이분의 삼위일체의 그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야지만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의 말씀이 임할 터인데, 성부 하나님은 결국은 오늘 읽은 또 저번에 읽은 말씀처럼 누굴 통해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삭, 성자 예수님은 이삭을 통해 이삭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성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곱을 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셨을 때 딱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 딱 3개 있어요. 너는 뭐를 떠나요? 본토, 친척, 또 아비집을 무엇하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키워드는 버려라, 또 떠나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키 핵심 워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친척도 떠나라, 또 아비 또한 다 떠나고 버리는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토 친척 아비를 단번에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내팽개 쳐놓고 하나님만 믿고 길을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정말 고속도로처럼 그냥 쫙 달려갈 수 있었을 텐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를 한 번에 버렸다 못 버렸다? 못 버렸다는, 하나님께서 버려라 하니까 마지못해 하나 버리고, 또 가지고 다니다가 저것도 버려라 하니까 또 마지못해 하나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떠한 것 하나라도 남기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질질질 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국은 누구까지 끌고 와요? 독자 이삭까지. 독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정말 실수투성이에요. 무엇 하나 잘한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 무엇 하나 제대로 들은 것이 하나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위로받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7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때쯤이면 솔직히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대충 머리가 좀 돌아갈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버리라 해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하나씩 가지고 있고, 또 버리라 해도 마지막에 하나씩 꼭 꼼쳐두고 있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마지막까지 박살이 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도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멀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가서 일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또 세상에 살다가 다시 교회로 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에 모든 것이 세상을 중심으로 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 세상의 버릇, 이 모든 세상의 문화, 습관, 버릇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즐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다니지 않았을 때랑 내 습관과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이 버릇들이 똑같이 그냥 가지고 교회만 다닌다면 물론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똑같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봐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성부 하나님 키워드 뭐예요? 버리고 또 떠나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버릴 때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떠날 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이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결국은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버릇과 세상의 습관들 속에 찌들어져 살고 또 그 속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것과 완벽히 분리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또 세상의 버릇 또한 우리는 다 버려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 습관, 버릇 정말 생각하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모든 것이 세상의 문화고 모든 것이 세상의 버릇이고 습관인 것처럼 그냥 단순히 예로 들자면 저도 알바를 해보고 미국에서도 그냥 일을 해봤지만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또 그냥 심지어 믿는 기독교인마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은 딱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예를 들어 출근이 저는 이제 그때 오후 타임이어서 출근이 오후 3시다. 그럼 막 2시 58분에 들어오고 미국은 또 다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차를 없는 걸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뭐 중고차든 안 좋은 차든 어찌됐든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분명히 도착했거든요. 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 가게 앞에 매장에 차가 대져 있어요. 분명히 제 차인 걸 제가 알아요. 근데 58분, 59분이 될 때까지 차에서 안 내려요. 차에서 안 내리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차에 가만히 시동 켜고 있다가 58분, 59분 되니까 시동 끄고 띵동 하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가하면 말을 안 하는데 매장 지금 미어 터질라 그래. 앞에 손님들 줄 막 서고 있어. 그리고 막 홀 손님들 막 먹은 거 다 치워야 되는데 저는 혼자여서 또 치울 수도 없어. 근데 그 상황이 밖에서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거울이기 때문에 유리기 때문에 다 보여요. 다 보이고 심지어 차도 바로 앞에다 대놨어. 매장 앞에다. 제가 그 차를 아는데 끝까지 안 내리더라고요. 저는 바빠 죽겠는데 끝까지 안 내리고 마지막 1, 2분 남기고 그냥 걸어 들어올 때도 설렁설렁 걸어 들어오더니 그냥 수고했다 가라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때 좀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뒷순번으로 이게 커버를 해줘야 될 때는 저는 기본 30분 일찍 갔어요. 30분 일찍 가서 매장이 바쁘던 매장이 한가롭던 그냥 30분 일찍 가서
내가 할 일 미리 준비해 놓고 얘가 가면 내가 바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이게 딱 준비가 돼 있었는데 와 얘는 와가지고 이제서 옷 갈아입고 58분에 들어왔는데 이제 옷 갈아입고 있어. 옷 갈아입고 제가 저랑 교대하고 가면 제가 결국은 항상 15분 정도 일을 더 하고 가요. 더 하고 가고 그럼에도 그냥 저는 그래 저렇게 사는 애도 있나 보구나 정말 신기한 애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일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냥 그게 알바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이 됐든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심지어 학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세상과 분별된 세상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시간 맞춰서 딱 들어가고 시간 땡 되면 칼퇴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말 내가 비록 지금 직원이고 비록 내가 알바생으로 있지만 이게 정말 내 것인 것 같이 이게 내 가게인 것 같이 이게 내 회사인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승진도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자리도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문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할로윈 같은 거 우리 이거 기독교인들로서 할로윈 같은 문화 따르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로윈을 보고서도 기독교인들 막 즐겁고 할로윈이 기다려지고 이러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미국에 살다 보면 제가 살았던 지역은 중국인들이 정말 나중에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었는데 중국인들뿐만 아니고 특히 동양 사람들 뭐에 예민합니까? 특히 조금 어르신들 풍수지리 막 이런 거 있죠. 풍수지리 막 어디 방향이 좋고 집이 어디 있어야 막 축복이 들어오고 이런 거 정말 많이 따집니다. 정말 많이 따져서 제가 살던 곳은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인들이 이 자리 가면은 복이 있다 해가지고 정말 현찰을 그냥 몇십억을 들고 와가지고 그 집주인 노크한 다음에 자기가 지금 이 집 사겠다. 집값이 예를 들어 막 한 6억이다 하면은 자기가 10억 현찰을 줄 테니까 팔아라. 정말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풍수지리에 그냥 미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 무슨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번 건드시기만 하면 집이건 뭐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냥 좋은 위치에서 살아보겠다고 그냥 조금 더 좋은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온갖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다 써가면서 시간 다 써가면서 그 집 하나 사보겠다고 이러는 것을 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버릇, 습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살던 사촌 누나 한 1년 반, 2년을 같이 살던 사촌 누나가 있어요. 사촌 누나가 있는데 주말만 되면 정말 안 깨우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자요. 정말 안 깨우면 진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 만큼 안 일어나요. 배고프지도 않나 봐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막 오후 3시까지 자고 어느 날 막 오후 5시에 일어나서 일어나면 저녁을 먹어요. 일어나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일어나니까 곧 저녁 먹을 시간이. 근데 그게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주 그래. 매주 그러고 결국은 같이 살던 고모한테 뒤지게 혼나고 너는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무기력해서 되겠냐 하면서 엄청 혼나고 하는 것 같이 그 누나뿐만 아니고 간혹가다 한 명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안 깨우면 그냥 시간 제약 없이 자는 사람들. 그 결국은 다 게으름에서 오는 거예요. 게으름. 진짜 늦게 잤던지 아니면 그냥 그 게으름, 그냥 그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 몸에 배었던지 결국은 이게 다 세상적인 습관과 버릇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선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새벽은 당연히 더 좋지만 그래도 점심은 넘기지 않아야죠. 아침잠을 조금 피곤하면 잘 수는 있어도 점심은 넘기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오전부터 또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세상적인 버릇 습관,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 그냥 뭐만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 뭐만 하면 그냥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습관적으로 나오는 생각들도 우리는 다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요새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설교는 해야 하는데, 말씀은 전해야 하는데 집에서부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힘들었어요.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버릇이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양매전서 뒤에서 웃고 있는데 네. 나오기 전까지 네, 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고 그래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버릇에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고, 우리가 글로 조금 한 번씩 갈 수는 있어도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때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완벽히 배제하고 산다 이럴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한 번씩 저쪽으로 넘어갔다 해도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국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를 하나님께서 버려라 버려라 하는데도 처음에 뭘 못 버렸어요? 데라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빠 데라 못 버려요. 다음에 뭐 못 버려요? 롯을 못 버려요. 롯. 그다음 뭐 못 버려요? 하갈. 또 하갈을 통해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이 모든 데라, 롯, 하갈, 이스마엘, 이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하나님을 따라오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데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버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롯 또한 버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리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애굽 여자 하갈을 데려다가 또 옆에서 누가 꼬셔요? 사라가 꼬시잖아요. 사라가 이 나이까지 우리 자식이 없으면 어떡하냐, 가서 하갈이랑 그래도 자식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말이 또 홀깃해가지고 하갈을 통해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주시라고 해요? 이삭을 주시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을 먼저 낳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걔는 아니다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하라고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100세 때, 100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그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끝끝내 데라도 버리고 롯도 버리고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까지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들은 그 감동 또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음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의 인간의 뜻을 우리의 마음대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낳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결국은 이 이삭의 하나님 나오죠. 이삭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결국은 이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누굴 바쳐요? 이삭을. 100살 때 겨우 얻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겨우겨우 얻은 이 아들 이삭을 100살 때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 나한테 바쳐라. 그 이삭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저에게 그럴 리는 없겠죠. 요셉이를 바쳐라 라고 음성을 주신다면 어느 부모가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거기서 아멘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이 성부 하나님의 이 과정에서 세상을 버리고 문화를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는 이 과정에서 또 이 데라, 롯, 하갈, 이스마엘 또 엘리에셀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버려내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22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장 5절. 2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22장 5절 보면 제일 마지막 말씀에 저기 가서 함께 예배하고 내가 아니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22장 5절에서 벌써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수싸움에서 하나님과의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머리싸움에서 이제 이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비록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만 이 또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결국은 이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만 제사를 둘이 드리러 가면 한 명은 없어야 되는데 한 명은 없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둘이 갔다가 둘이 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여태까지 아빠 제사 드리는 걸 옆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오늘은 그 제사 바칠 양이나 염소, 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나무랑 나머지 도구는 다 가져가는데 제일 중요한 양이 없잖아요. 양이 없기 때문에 이삭이 뭐라 합니까? 오늘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걸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속으로는 뭐라 하겠어요? 네가 양이다. 정말 우픈 말이지만 오늘은 너가 양이다 라는 마음을 속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삭을 딱 쌈매가지고 칼로 딱 바치려고 하는데 이때 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적어도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었어요. 100살이. 그리고 이삭이 거의 10대 때 이삭이랑 아브라함 110살이잖아요. 110살의 할아버지와 110살의 할아버지와 지금 이삭이 같이 모리아산에 가서 110살의 할아버지가 묵는다고 그게 묵기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110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지금 아들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삭의 마음을 보라면 이삭. 지금 뒤에 요셉이 뛰어다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0살 먹으신 할아버지들은 지금 요셉이도 못 잡으실 거예요. 요셉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뛰기 시작하면 잡기 힘들어요. 지금 요셉이도 아마 못 잡을 거예요. 요셉이도 못 잡을 텐데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대 그냥 팔팔하게 뛰어나요. 에스더 같은 에스더 같은 이 나이 때에 그 팔팔 끓는 10대의 나이를 어떻게 100살 넘은 110살 먹은 그 할아버지가 잡을 수가 있겠냐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충분히 뛰어 돌아다니고 난 죽기 싫다고 발악을 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달라 하시면 자기가 그 자리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 위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탁 찌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절 끝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체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어 바칠 수 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아들. 그 어렵게 얻은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그냥 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결국은 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말씀 12절의 이 말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자 예수님, 이삭 또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 말 없이 심지어 앞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온갖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아무 말 없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성이 살아계셨더라면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어떻게 아무 말을 안 하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양이 딱 칼로 양을 찌를 때 양의 반응이 어때요? 그냥 푹 죽잖아요. 근데 반대로 염소 같은 애들 염소 같은 애들 유튜브 영상 보면은 염소 같은 애들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염소 모르겠어요. 왜 염소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염소들 보면은 그냥 뭐만 하면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만 하면 그냥 빽빽 소리 지르고 염소 같은 애들 그냥 그 농장 주인이 그냥 살짝 다리만 잡아도 그냥 뭐 빽빽빽 하면서 자기 죽는다고 완전 별의 소리를 막 내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 양은 아무리 뒷다리를 잡아도 그냥 뭐지 하고 있을 텐데 염소는 뭐예요? 그냥 주변만 지나가도 그냥 겁부터 잔뜩 먹어가지고 제가 염소 보면서 약간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이 소아과 데려가면 이거 어릴 때 맞는 주사들 있잖아요. 개월수마다 맞는 거. 근데 이제 당연히 아프니까 주사가 아프니까 팔 걷을 때부터 이제 눈 벌써 안 좋아요. 벌써 안 좋은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주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찡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그러면 안 되지만 웃겼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주사반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 죽어라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삭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 제물이 이삭과 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하니까, 네 목을 내놓으라고 하신다 하니까 아멘 그래요 하고 그냥 모리아 산에 자기의 산 제사로 들어 누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매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는 말씀의 모리아 산 위에 다 이삭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 우리는 들어 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누웠다 일어나니까 실제로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지만 누운 것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한 번에 통과해 버리니까 그 위에 물론 막 우물 파고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은 있었지만 정말 이 아빠 아브라함과 같이 또 뒤에 이어지는 이 야곱과 같은 그런 급의 연단과 고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을 제일 그나마 짧고 굵게 통과한 것이 이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 우리의 이성을 살리는 것이 아닌 이삭과 같이 짧고 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모리아 산 앞에 영적인 모리아에 우리는 다 들어 눕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셔. 절대로 죽이지 않고 결국은 그때 이후로 오히려 이삭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뭘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막 저기 막 절벽 뒤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얘가 정말 축복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다 시험을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을 우리는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해서 끝나면 저는 시험 안 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또 다른 시험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왕 시험을 통과해야 될 거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모리아 앞에 우리의 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 누웠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모리아에서 통과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이간사 뒤에 한번 가주면 제가 오늘 이거를 그냥 공개를 한번 하려고 일부러 다이간사한테 저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을 보내서 그냥 이거는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저 메리 전사랑 예전에 제가 나온 학교를 그냥 구경 가자 해가지고 학교를 구경을 갔어요. 학교를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제 기록이 아직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기록이 아직 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해서 제 걸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다 나고 저기 선생님들이 한 마디씩 써준 것도 다 읽어봤는데 재밌기도 하고 사실인 것도 너무 많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모습 솔직히 이거는 자랑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도 되지도 않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것도 많이 필터링 해서 써주신 거예요. 제가 봐도 저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공부 정말 못했습니다. 공부 정말 못하고 그 공부 못한 게 어디 안 가요. 어디 안 갔기 때문에 정말 대학 졸업하는 그 과정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 메리 전사는 조금 수월하게 한 것 같은데 공부 잘하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 생활기록부를 보시면은 다이어서 저기 띄울 수 있나요? 이거 제 사진이에요. 귀엽죠? 어릴 때 제 사진 요셉이랑 닮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제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있나요? 다음 사진. 그래서 거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래도 유일하게 잘한 게 제가 영어상은 항상 탔어요. 네, 어릴 때부터 영어상만 항상 탔어요. 딴 건 다 못 탔는데 영어상만 탔어요. 그래서 밑에 5학년, 6학년 장래 희망사항 보시면 프로게이머, 컴퓨터 게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장래 희망사항이 프로게이머였어요. 컴퓨터에 빠져 살아가지고 그래서 프로게이머. 근데 학부모 지금 직업이 뭐라 나와 있어요? 목사. 학부모. 네, 부모님 직업은 목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들의 지금 장래 희망은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써보신 거 보세요. 직업 선택에 부모의 희망을 참고하도록 하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웃는 내용이에요. 진짜 내용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도 되게 잘 써주셨어요. 나름 잘 써주셨는데 보시면은 3학년 때부터 그래도 공부적인 면은 많이 없어요. 코멘트가 다 생활 이게 그냥 마음이 착하다. 묵묵히 맡은 일에 열심히 했다. 이러한 건 좋게 써주셨는데 저희 4학년 때 이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와 아킬레스건인 여기 학습 집중력과 토의 학습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어요. 맨날 자고 놀았기 때문에 학습 태도가 그냥 빵점인 거죠. 빵점. 저 정도면 많이 순화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봐도 학습 태도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는 그냥 그저 성실해서 그 규칙은 잘 따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규칙은 잘 따랐는데 6학년 때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학 과목의 기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대요. 어려움이 많아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말 냉철하게 써주셨어요. 근데 저게 정말 대학까지도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대학교 갈 때까지도 저 수학 과목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정광훈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도 대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라고 한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5번 된 것 같아요. 그냥 못 해먹겠다. 나는 공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짜 한 5번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도 목사님께서 계속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끝까지 그냥 저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는 그냥 억지로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졸업은 했어도 저기 항상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봐도 저는 또 저를 알잖아요. 저거는 선생님께서 많이 순화시켜 준 거지 진짜 학습 태도, 생활 태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한테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땠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초등학교 자유분방하게 다니고 대학교 참 힘들게 졸업하고 그렇게 졸업을 했으니 당연히 저 메리 전도사 같은 코스를 좀 못 밟았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냥 공부 잘하고 이런 코스를 못 밟았어요. 못 밟았고 정말 결혼 전까지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방금 저기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결혼 전까지도 방금 띄워드린 저 화면에서 결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만 좀 먹었을 뿐이지 별다른 그렇게 큰 변화도 없었고 제가 봐도 정말 모든 거에 있어서 태도가 그냥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정말 그런 태도로 지내고 그냥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 상태로 지내다가 저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산이 뭐였겠어요? 메리 전도사와의 결혼인가 결혼. 정광훈 목사님께서 항상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시는 게 너는 지금 이게 너의 모리아산이다. 이게 너의 모리아다. 이거 못 넘으면 그냥 너는 신앙생활 100번 해봐야 헛방이다. 백날 해봐야 헛방이고 여태 아빠 말씀 들은 거 그냥 그것도 다 뻥이다. 여태 생활해왔던 거 다 뻥이다 라고 엄청난 초강수를 저에게 두시길래 당연히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죠. 전 이삭과 같이 못했습니다. 이삭과 같이 그냥 묶여서 들어눕지 못하고 저는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마음껏 모리아 주변을 뛰어놀다가 결국은 나중에 거의 붙잡혀서 누웠습니다. 붙잡혀서 누웠는데 근데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컸던 이 모리아. 한 번밖에 못하는 결혼, 보지도 못한 여자랑 조선시대 스토리처럼 보지도 못한 여자랑 그냥 유튜브로만 봤을 뿐이지 보지도 못했던 여자랑 그 결혼하는 그 모리아의 과정이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이걸 돌이켜 보니까 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메리 전도사가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메리 전도사를 모든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모든 걸 가르치고 있고 메리 전도사 저한테 배웁니다. 배워요. 수학은 제가 안 가르치지만 수학을 가르치진 않지만 정말 그 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막 자랑이 아니고 솔직히 제가 간증을 하고 있는 진짜 못났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정말 못나고 또 할머니 손에 컸기 때문에 얼마나 그냥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자랐겠습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자랐는데 그냥 배운 거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결혼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봐도 아 이거 결혼 전과 후는 정말 이건 다른 사람이다라고 제가 느낄 정도로 메리 전도사가 스펙 학력 저보다 훨씬 높아요. 이거는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메리 전도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제 앞에서 노트를 적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말해야 된다. 유튜브 할 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말해라 하면은 메리 전도사가 앞에서 열심히 받아 적어요. 열심히 받아 적고 또 막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 근데 신기한 거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오는데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거면 저도 답을 못 해줄 텐데 항상 감사하기도 하지만 질문을 가져오면 제가 항상 답을 줘요. 대부분 답을 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여기에 조금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한 번에 눕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리아의 목사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감동을 주신 대로 모리아에 눕고 나니까 정말 저 과거의 모습 제가 만약에 모리아에 눕지 않았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PC방에서 프로게이머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 절대 없고 그냥 프로게임을 준비하든 뭐라도 이상한 걸 준비를 아마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서 결국은 제 간증을 통해 결국은 저렇게 못났고 천방지축으로 살던 초등학교 전해놓기 결국은 이 모리아에 눕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못 배웠던 건 맞아. 어렸을 때 놓쳤던 건 맞아.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정말 다 이렇게 부활을 또 체험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이 모리아의 이 말씀이 그냥 단지 구약의 이삭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또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순종을 못하면 뭘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다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삭과도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앞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삭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리아 산에 눕고 나면 그 뒤가 다 시온의대로가 열렸듯이 그 뒤에 이삭에게 다가오는 그런 작은 고난들, 작은 일들은 이미 모리아에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거는 고난처럼 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쉽게 넘어가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큰 모리아를 하나 넘었다면 그 뒤에 오는 그 조그만한 모리아들은 쉽게 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모리아 산 또한 넘어서 이삭 성자 예수님의 형상까지 회복하고 또 마지막 성령 야곱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가 다 회복하여서 결국 우리의 목표인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 우리 삶에 모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미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성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문화와 또 버릇과 습관을 다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제목,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모리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누울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